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함축된 1장 8절에 나오는 땅 끝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관점에서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이 그저 말하는 짐승 그 이상이 아니었죠. 그러니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되는 최초의 이방 선교라고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다음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고넬료 사건 이전의 배경을 형성하는 작은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 앞에 있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욥바라는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고넬료 사건 당시 고넬료는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욥바란 도시와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모두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보다는 욥바가 훨씬 왕래가 용이하고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고넬료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었겠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욥바에 머무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주변을 돌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은 사도의 책무 중에 하나였고 베드로는 그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다니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인 룻다라는 마을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이 주변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35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가 룻다에 있으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주변으로 막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요,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에 굉장한 열심을 내었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한 사역 중에는 그 당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던 옷,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봉사하였던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사실 과부들은요, 경제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장 취약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다비다는 그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게 되자 평소에 다비다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와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어서 와달라고 청하게 되죠. 이렇게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자 애니야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사실 와달라고 청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마침 그 유명한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치러 바로 근처에 왔다라는, 루다에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은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얼른 가서 욥바로 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간청해서 부른 그 이유는요,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뭐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장례 예식을 부탁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애니야의 중풍을 고쳐준 이야기가 이미 널리 퍼졌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는 욥바로 오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이 베드로를 맞이해서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해준 옷을 내보이면서 베드로를 맞이하죠. 이렇게 다비다가 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비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혹은 다비다를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서 베드로는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와 같이 방에 있던 사람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참고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이 3번 있으신데 그 3번 모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먼저 막 손을 내밀거나 일어나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무릎 꿇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후에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키죠. 그렇게 다비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살릴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청함으로써 그녀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후 이 소식은 순식간에 욥바에 널리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바로 다비다의 선행 때문에 지금 그녀의 집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42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결국 다비다의 구제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었다는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이방인 선교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의 메시지는 방금 보신 42절의 말씀처럼 치유와 구제 사역으로 인한 복음의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구제 사역에 열심을 다했죠. 본문은 이것이 단지 다비다가 돈이 많고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어서 구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다비다의 구제 사역의 이유를 그가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인 베드로 또한 구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병에 걸려 죽은 다비다를 살림으로써 치유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을 이어나가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한순간에 중풍병이 막 낫는 이런 기적에 우리 시선이 쏠려서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분명히 치유와 구제 사역의 일환입니다. 당장 공궁에 처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뻗은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복음의 전파로 연결시킵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런 사역들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말씀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3,000명씩, 그리고 5,000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구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역은요,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면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다비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죠.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지식이 아니라요. 복음의 전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매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차가운 불, 뜨거운 얼음같이 뭔가 이상하고 맞지 않은 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면 당연히 복음의 파도가 온 세상을 뒤덮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차갑고 매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로 뒤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